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가라고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렘넌트나 성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전도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취 안 된다라고 생각하냐? 왜 성취됨을 못 본다라고 생각하냐? 내 중심에 내 욕심을 채우는 거, 내 목적과 내 동기가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기준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나가면서도 전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전도 현장에 내가 마음 담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담이 되고 뭔가 결과와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증거와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전도 현장 가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나를 주목하시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눈은 느끼지 못하고 전도 현장 나가서도 여전히 나 중심,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뭔가를 해야 속이 시원하고, 내가 가서 뭔가 응답이 되고 전도가 되고 전도에 열매가 좀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또 다락방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갈급해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근데 결국엔 뭘 못 봤냐?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갈급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안 되니까 역사 안 하고 계시는 건데, 자기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죠.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러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떠나고 다른 이단 종교에 가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전도를 지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우리의 발걸음에 붙이시는 것을 정말 체험함으로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다른 응답 말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축복 주시더라,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더라, 기도했더니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되더라, 기도했더니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더라.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에도 있고 무당에게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정말 전도 현장에서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현장을 갈 수 있게 하셨고, 현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져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 발걸음에 딱 붙이셔서 정말 그와 함께 또 다른 제자를 향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그 살아있는 그 성경적인 응답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 단체가 30년이 넘게 왔는데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끊어지는 시대에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만남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조금 안 되는 시간표, 지금 좀 두려운 시간표 가운데 지속할 수 있다면, 현장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 세계 끝까지 전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없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육자들이 지금 1000여 명이 넘게 졸업을 하고 그랬는데 많이 안 보여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셔서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놓고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바로 앞에 서라, 이 말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바로 사탄을 등지고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마귀를 물리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같은 말인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소박한 소원이 그렇게도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10번의 재앙을 거쳐야만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알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사탄 앞에서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섬기고 있고 세상을 섬기고 있고 육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너무나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자들, 그런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파리로 재앙을 주십니다. 파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구더기로 하면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게 파리예요. 파리를 보내셔서 온 애국 땅에 파리를 들끓게 하시는데 먹는 파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파리가 아니라 이렇게 먹어치우는 파리, 그런 갉아먹는 파리. 근데 특징이 이번 네 번째 재앙인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이제 구별하시기 시작하세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다 당했어요. 이도 같이 당하고 개구리도 같이 당하고 피도 같이 당하고. 근데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아예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이런 사실을 보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럼 뭐 하나님의 백성들만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저렇게 저주를 주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청개구리 같은 질문들이 늘 있죠.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이 백성편으로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만 딱 출애굽한 게 아니라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이라는 인물도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들한테는 저주 안 주고 우리만 저주 줍니까? 이럴 바에는 나도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런 게 훨씬 지혜로울 건데 하나님 욕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죠. 어쩌겠어. 오면 되는데 오지 않는 악함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예정론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감사하는 할 때 그 말들이 다 쓰였어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영세전이구나, 창세전이구나, 이거 이런 말로 쓸 때 예정이라는 부분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여기에 예정이 쓰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믿지 않고 싶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믿어보니까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정말 눈을 떠보니, 영적인 눈을 떠보니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믿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믿은 그때 나를 선택하신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영세전의 선택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셔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랬더니 바로의 말들이 오늘 참 재밌어요. 바로가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막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 나가서 예배하지 말고, 그러면 나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기 이제 자꾸 타협을 하는 거죠. 회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불안합니다. 우리가 돌에 맞을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28절 말씀을,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냥 놓치기 싫다 이거죠. 이 노예 400만이 빠져나가면 우리 일할 사람 없다 이거죠. 우리 밭 갈고 건축하고 할 사람 없다 이거죠. 근데 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말에 그래도 이 저주와 재앙을 풀어줍니다. 이 팔의 재앙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또 마음이 바로 완악해지죠. 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단어를 들으니까 꼭 이런 단어처럼 들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예수님을 믿되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예수님을 믿되 좀 적당히 해. 예수님을 믿되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사탄이 우리를 회유하는 방법 중에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괜찮아. 내일 할 거니까 오늘 안 해도 돼. 이런 회유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100%만 믿음입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99%의 믿음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1%의 동기를 위해서 99%의 믿음의 연기를 해낼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만큼 완악한 게 인간이거든요. 그 1%의 동기가 안 보여요. 자기에게도 잘 안 보일 수 있고, 자기는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기도 해요. 그게 자기 본성에 맞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동기가 안 채워지거나 또 동기가 채워지면은 예수님을 버리죠. 교회를 힘들게 하죠. 교회를 떠나가겠죠. 여러분,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0%의 믿음이 될 때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100%의 믿음. 제가 좀 신앙이 좀 어릴 때는 막 하나님께서 작은 소소한 응답들을 막 주시더라고요. 뭐 기도하면 뭐 쉽게 응답이 되고, 뭐 아주 작은 예를 들면 하나님 뭐 잃어버렸습니다. 이것 좀 찾아주십시오 하면 찾게 되고, 뭐 이렇게 병에 걸려 감기 몸살이 들었을 때 하나님 감기 몸살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것도 한번 체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딱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응답이 점점점 안 오더라고요. 응답이 안 와. 그래서 이제 한 2, 3년 그 은혜를 이렇게 버티다가 무너지면은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 주죠. 그럼 또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버티다가 또 내 어떤 육신적인 동기 안에는 또 무너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이럽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최근에 받은 응답은 이 만남의 응답이죠. 정말 7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고 신학교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가 바라는 사역도 안 되고 뭔가 내 인생의 응답도 오지 않고 이랬을 때 정말 많이 낙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을 내가 교육자로 드리면 다 드린 것 아닙니까? 보통 내 인생 드리면 다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동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동기 없을 줄 알았는데 완전 동기더라고요. 예수님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의 동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막 전도되고 막 부흥되고 이런 게 동기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안 되는 거죠. 한 7년 만에 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시골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딱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안산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내 동기를 딱 보게 하셨죠. 정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내 오직의 믿음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24 되는 걸로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의 동기로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이게 발견이 되니까 정말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거든요. 참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인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겠구나. 많은 성도들이 다 이렇겠구나. 자신의 동기를 위해서. 그것도 참 거룩한 동기죠. 전도가 되어지고 뭔가 응답이 오는 이 동기들. 이 거룩한 동기 같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기로 잘 못 봐요. 근데 그 응답과 증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참 동기인 거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과 증거는 우리의 생을 들여도 살 수 없는 응답과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이 응답과 증거 외에 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 구원에 대한 응답과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전도가 좀 돼야 돼. 뭔가 좀 돼야 돼. 돼야 되고 다 거기에 묶여 있어. 근데 제가 그것을 그때 딱 보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시간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정말 내가 쓰레기였구나. 이게 나에게 딱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다시 은혜고 회복됐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절대 풀리지 않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결혼의 문제였죠. 그것도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죠. 100%의 믿음이 될 때만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럼 그 100%가 계속 유지되냐? 이게요. 또 금방 또 동기가 섞여요. 우리는 매일 새로워야 돼요. 매일 새롭고 매일 죽어야 100%의 믿음 되고 날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러분 100%의 믿음이 생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다락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